칠흑 같은 캄캄한 길을 종잡을 수 없는 어둠을 밀쳐내고 새벽 여명으로 거스를 수 없어요. 저 누구도 저항할 수 없어요. 그 어둠을 밀어내는 힘을. 새벽 여명으로 찾아오는 그때, 찾아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숱한 사람들이 이겨냈고 또 치장했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찾아왔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고지의 말씀은 뜻밖의 모습입니다. 한 아기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아기로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부분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맨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정사가 뭘까요? 정사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성경에 보면 governmen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통치, 또 오늘 말씀 제목인 정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정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정권을 어깨에 메고 찾아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또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근데 어깨에는 거버먼트를 메고 오신다는 것. 아기인데 통치력을 갖습니다. 정권을 가진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성탄,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통수권을 가진 이 아기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신약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4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기묘자 모사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놀라운 조언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4가지는 놀라운 조언자,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임금. 사실 이 원문에는 왕자입니다. 프린스, 평화의 왕자. 이렇게 4가지 닉네임이 붙여진 정권을 가진 아기, 어깨에 정권을 메고 우리에게 찾아온 아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아기는 놀랍고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하고, 그 다음에 almighty, 전능하고, 그리고 everlasting, 그러니까 eternal, 영원하고, 그리고 peace,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연말이다. 의례껏 우리가 하는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오늘 말씀 아래 나누게 될 어깨 정사를 매는 아기 예수가 4시에,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더 행복해질 거야.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평화 정부를 세우는 그런 꿈 또한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메시아를 여러분들 기다립니까? 성탄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혹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탄 기다리는 대림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성탄 기다리자, 한번 환기하자. 어떤 근데 메시아를 여러분들, 어떤 성탄을 여러분들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오늘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동일 인물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혹 헛다리 짚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낭패의 모습들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맞아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허망한 일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깨에 정사를 맨 메시아, 그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가 맞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동일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잖아요. 이 동일한 예수가 나에게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말미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정말 맞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분을 기다리는 오후 4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회복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가 기다렸던 맞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은 아까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알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파라독스가 성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쩌면 십자가에 매달려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예수가 죽는 장면보다 성탄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기까지의 가장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당연히 믿어왔기 때문에 크게 믿는 것도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인간이 도무지 이게 가늠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설, 이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아기가 어깨에 정사, 거버먼트를 메고 왔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 거버먼트는 뭡니까? 군사력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재력을 가지고 거버먼트에 대한 언급을 한 적도 없으며, 하지만 그 아기가 모든 정무와 통치력을 가지고 계신 걸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에 있는 잘나고 강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랍고 전능하며 영원한 기묘자 모사, 그 출현을 우리는 오늘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다운 정의를 이루어줄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본문에서 읽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완벽한 힘을 가진 슈퍼맨 같은, 정의를 이루어주시는 분이니까 딱 쓸어버리는. 요즘에 지옥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그 전 세계적으로 히트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불합리한 세상에, 억울한 세상에 법이 다 이거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지를 받은 그런 대행업체들, 에이전시들이 자기의 탐욕으로 세상 판치고 있는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게도 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저마다 이렇게 이 드라마에서도 아마 비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벽한 그런 슈퍼맨 파워와 완벽한 힘과 완벽한 지혜를 가진 그분이 놀랍고 전능하고 영원한 기묘자 모사의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 아기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아기는 이쁘긴 한데 너무 약합니다. 조그만한 이 바이러스에도 쉽게 전염될 수가 있고, 조그만한 외부적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실예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시기했던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살해하는 끔찍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실행했습니다.
거기에 아기는 다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커서 그걸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기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저항이나 기재할 그런 어떤 무기도 갖지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게 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게도 그 약함으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강한 힘으로 강자를 굴복시키지 않고 그 약한 한 아기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강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복음서 안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가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 아기 예수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가 동일합니까?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가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예수와 동일합니까? 내가 뭔가를 믿는 그 강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거에 먼저 선언적으로 중요한 거는 제대로 잘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했고 예수가 우리에게 비유했던 그 자신의 예수의 고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고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기 예수에서 아기 빼버리고 십자가 예수에서 십자가 빼버리고 그런 예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종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내 편의적으로 이 말씀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모습만으로는 하나님 내 욕망이 만들어낸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만들어진 신. 오히려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재력, 오늘날 교회들이 또 이 국가 권력의 군사력, 그걸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착각,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이 우리 각자의 삶에 설정된 시계 타이밍 오후 4시 그 시간대의 영역이 우리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다시금 회복되고 가자 그 예수면 내가 걸겠어 그 예수면 내가 그냥 따라가 보겠어 그 예수라면 나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예수가 내 눈길을 끌고 그 예수가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어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맘모니즘, 세상의 재력과 힘과 명예와 지식으로 이 땅에 교회가 역사해 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현주소의 모습은 오늘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정사 말씀드렸죠. 거버먼트 정사와 평화가 더해지는데 그게 무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평화 정부, 거버먼트를 평화의 나라, 평화 킹덤을 세우는데 그 통치권이 점점점 더 커지고 무궁해진다는 겁니다. 가슴 설레는 일 아닙니까?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메시아 예수는 이 평화의 나라, 평화의 정부를 굳게 세우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수권 능력이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 공정과 바름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땅의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바보처럼 그렇게 약한 아기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그 나라를 세우는 예수를 기다리고
그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메시아는 약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바보 같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박두해 오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약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약간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감추고 싶어 하기도 하고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버전으로만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약함이 강함을 부끄럽게 하는 그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약함이 강함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어떻게 결국 통수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건지, 그 진리를 거절하고 믿지 못하는 것, 기다림조차도 없는 것, 다 안다고 생각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약함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평화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대문호의 양대 산맥, 양대 축인 도스토옙스키는 유로집이라고 하는 말을 그의 책에 3권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그에게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도 했지만 그의 대표작인 죄와 벌, 백치, 까리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3권에서 다 유로집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유로집이는 러시아 말인데 거린, 거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서는 바보 성자로 번역되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의 양대 축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도원, 프란시스 성자, 이런 전통들이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테레사 이런 전통들이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서 죄와 벌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 스토리를 짤막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이 소설이 초반에 우발적 살인자가 등장합니다. 청년이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책합니다. 도망다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봅니다. 점점 알아갑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진 이 주인공이 원치 않게 정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지만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끌려가서 창녀가 된 소냐라는 한 여인 앞에 참회합니다. 그 여인의 권유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시베리아 감옥에 끌려가기 위해 시베리아 그 눈보라치는 허벌판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냐가 그 옆에서 멀찌감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행해 줍니다. 형무소에 이 주인공 청년이 갇히게 되는데 그 형무소 바깥 바로 보이는 곳에 방 하나를 얻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갑니다. 소냐는 유로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냐가 너무 몸이 아파서 내가 면회를 갈 수 없다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내 조만간 꼭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그 쪽지를 이 주인공 청년이 읽게 되는데 그때 청년의 가슴에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소냐는 처음으로 이 주인공 청년의 손을 잡아줍니다. 바보가 아니고서 어찌 시베리아 벌판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 어찌 죄인을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함으로는 죄인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 어떻게 주인공 청년이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책과 불안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인공 청년의 심리를 유로집이 바보인 소냐는 사랑을 알게 했습니다. 유로집이의 특징은 타인의 고통에는 아주 민감하고 아주 빠르지만 자신의 고통에는 매우 둔감한 게 유로집이입니다.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공교롭게 대문호인 양대 산맥인 톨스토이와
오늘 바보 입안에서 밝혔지만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모두 다 예수를 바보로 그렸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늘 평생 기독교에 대한 복음이 무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가지고 문학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린 예수가 모두 다 공교롭게 유로집이 바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세상에서 잔꾀, 얕은 수를 쓰는 권력자, 재력가가 진짜 바보입니까? 모욕을 자초하기도 하며 광대거지 바보처럼 살지라도 거침없이 자기 삶을 통해 진리를 뿜어내고 그 존재 자체로 세상 살맛나게 살려내고 전국의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유로지비가 진짜 바보입니까? 진짜 바보는 전자죠. 진짜 바보가 혹시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바보가 혹시 오늘날 교회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은 유로집이 예수가 세상에 오신, 그 바보 같으신 예수가 세상에 오신 전무후무 역대급 사건입니다. 바보 같은 세상이 도무지 용납하지 않아서 그 바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과 공의를 완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열심까지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 하나면 하늘이 생겨났고 말씀 하나면 뭇과 바다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열심까지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엔 이 말씀을 어제 새벽에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바보 같은 변장하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누구도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고작 동방박사와 목자들만 눈이 떠져 그거를 알아듣고 찾아갔던 그 예수, 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세상에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함께 동행하게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놀라운 일, 내 경험에서만큼만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 얄박한 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직하게 그 자리를 동행하면서 우리를 쫓아오시고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전부 다 내 입장에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케블러리의 양에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잘것없고 한계가 이만저만이 아닌 우리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바보같이 우리 인간 대기권 안으로 메시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습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각도가 0.00001도만 틀려져도 탈이 납니다. 반드시 각도가 7도만 유지해야 됩니다. 7도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우주선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우주 미아가 됩니다. 7도보다 조금만 크면 그 자리에서 우주선은 불타버립니다. 각도가 7도로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대기권에 진입하신 이 성탄, 이 아기 예수로 진입해 오실 때 그 누워 있는 폼으로 보면 180도입니다. 그 폼으로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대기권 진입 찰나 우주인은 자기 몸무게 7배의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7배 하중을 견뎌내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자기 몸무게 하중을 버티면서 결국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모두 다 우리를 위해 감내하신 그때보다도 더 믿기지 않는 하중을
견디면서 우리가 사는 인간대기권 세상 한복판으로, 이 역사의 고난받는 현실 한복판으로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보 같으신 사랑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 공의로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새벽 여명이 찾아오는 거죠. 못 박힌 손으로 그분은 지금 우리 곁에,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고 성큼성큼 평화정부의 시민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갑시다.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군사력과 재력이 아닌 바보처럼 사랑으로, 그렇게 그 자리를 따라갈 그곳에 평화정부가 세워지는 꿈을 안고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